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생각의 조PD입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7차 감염까지 일으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를 통해 또 하나 놀란 사실은 바로 동성애의 규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동성애자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동성애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비율이 높고 이 중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에이즈 감염 비율 역시 20대 초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중 90% 이상이 남성에게서 발견됩니다. 동성끼리의 성관계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우려와 염려로 다가오지만 세상의 시선은 익숙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2018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 반대 여론이 49%로 조사되었고 이는 절반 이하로 기록된 첫 조사 결과였습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동성애 반대에 대한 여론은 늘 과반 이상이었지만 2018년은 과반을 넘지 못한 첫 조사였습니다. 2019년 다시 과반을 넘기긴 했지만 익숙함으로 변해간 세상의 시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크리스천들의 무관심 속에 일어난 결과 같아 마음 아픈 대목입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을 통한 동성애의 등장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애는 죄다라는 생각에 크리스천이라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통해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동성애는 분명 죄입니다. 동성애자 역시 죄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죄인 대하듯 대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동성애와 관련된 구체적인 생각을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등장한 이태원의 한 클럽은 동성애자들의 집합소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동성애자들의 생활 패턴을 모르기에 이 소식이 생소하고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았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등장한 장소는 이태원의 킹클럽과 논현동의 블랙 수면방이지만 이곳 말고도 이태원의 4개의 클럽과 종로 일대의 이른바 찐방, 강변 버스터미널 인근의 화장실, 홍대 인근의 클럽 등 이미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런 클럽에서 서로 밀착해 춤을 추거나 포옹과 키스를 자유롭게 하고 이른바 찐방, 블랙 수면방, 화장실 등에서 문란한 성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타락의 심각성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깊은 한숨과 분노가 일어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강력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동성끼리의 문란한 성관계와 이를 통해 발생되는 에이즈의 확산,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을 강력 비판하며 분노합니다. 또 다른 한쪽은 이들이 과거의 상처와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 동성애로 발전한 것에 대해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인식에 대해 모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며 분노하는 쪽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이들이 불쌍하다는 쪽은 감정적 연민만 느끼고 끝날 뿐 이들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동성애로 시작되는 사회적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에이즈 확산, 성소수자의 인권, 잘못된 성인식이 그것입니다. 묵상하던 중 사회적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것보다 이들이 동성애로 빠져드는 상황과 과정을 이해하고 이들의 아픔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들이 동성애자로 완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난 동성애자가 될 거야 라고 결심하고 바로 동성애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법 긴 기간에 걸쳐 동성애자로 완성되어집니다.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한 김조광수 감독은 15살 때 남자에게 끌린다는 것을 인식했고 30살 때까지 스스로 부정했다고 말합니다. 15년이란 기간 동안 내적 외적 갈등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남자에게 끌린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나는 게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스스로 아니고 싶다며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사귀는 노력도 해보지만 결국 남성에게 끌리는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주위에 말도 못한 채 혼자 고민하고 고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모님에게 털어놓는 순간 부모와의 갈등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동성애자 중 많은 수가 긴 시간 동안 이런 사이클을 경험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결국 스스로 고쳐지지 않으니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가며 동성애가 완성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의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합니다. 먼저 사랑의 부재와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탈동성애자인 박진권 대표는 동성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부성애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성 중 누군가가 진심으로 위로해 줄 때 마음이 흔들리고 그에게 의지하며 동성애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의 결과로 인해 동성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또 하나의 원인은 잘못된 성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잘못된 성인식은 음란 영상과 성폭행이 주요 원인입니다. 동성애의 많은 경우는 음란 영상을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음란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접하고 그 영상에 익숙해지고 조금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다가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영상을 보게 되고 스스로 호기심이 생겨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나 학원, 교회 친구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주위 친구에게 집에 놀러 가자고 한 후 함께 음란 동영상을 보고 동성 간의 음란 영상으로 돌리고 이내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과연 이렇게 따라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적지 않은 수가 이렇게 동성애를 처음 경험합니다. 이 친구들이 상대방을 결정하는 조건은 주로 의기소침해 있는 아이들이나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 그리고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혹시 이런 형태로 친구가 접근해 온다면 그 상황에서 빨리 도망치거나 주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성인식은 성폭행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이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폭행은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남성이 당한 성폭행은 주로 동성에게 당하기에 자괴감과 수치심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성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해 성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의 주된 원인은 돈입니다. 특히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동성애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돈이기에 단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흥업소에 취직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이른바 유명 유흥업소에 취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여기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소위 이류 유흥업소로 발길을 돌리고 그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동성 손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익숙해지면서 성 정체성이 양성으로 바뀌거나 동성애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성애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을 거치며 동성애는 완성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들이 꽤 긴 시간을 거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이 동성애로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꽤 긴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시간 중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음란한 행위만 본다면 충분히 정죄하고 혐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성애로 완성되기까지 꽤 긴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들을 혐오하고 정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과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죄인처럼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먼저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가진 후 그들의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못 박지 않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틀렸다고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을 구별해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먼저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회와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동성애 반대라는 문구와 함께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퀴어 축제에서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등장하는 동성애 반대 문구는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자신들을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밖에 없음에도 교회가 스스로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런 강경한 문구가 이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성애자들을 향해 너희들 반대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계실까요? 아니면 나에게 오렴, 내가 고쳐줄게, 너희들 지금 힘들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다시 시작하자 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계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교회 또는 주위의 지인이 자기가 동성애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 당황할 거라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 때문입니다. 저 역시 동성애자를 만나면 당황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당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이고 커밍아웃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결심입니다. 지금 그 형제는 또는 그 자매는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고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으며 부모님과 큰 갈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죄인이라 규정하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면 이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 행동 자체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강경한 시선과 행동으로 그들을 바꿀 수 없고 남자라면 혹은 여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충고로도 이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바뀝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도 할 일은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다가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동성애자들에 대해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들의 이웃이고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시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동성애자 역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동성애자들의 회복을 위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 나는 사랑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는 존재라는 인식, 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 여기에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와 주위의 혐오스러운 시선이 더해져 힘들어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들의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부모와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에 대해 공감해주고 성 정체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위로해주고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용기에 격려해준다면 이들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우리의 시선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들도 우리에게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만 바뀌더라도 일부는 성공한 것입니다. 이들이 동성애로 빠져드는 상황과 과정을 이해하고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성애로 고민하고 있고 그곳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잘못된 성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사랑과 동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생각의 조피디입니다.